2005년도에 개봉된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난 어떤 생태적인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극소수 일부만 살아남습니다. 수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격리된 환경 속에서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추첨하는 날이 옵니다. 거기서 한 명이 뽑히면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는 그 희망의 땅 아일랜드로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첨할 때가 되면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막 기대하고 설레면서 기다리다가 누군가 이름이 불리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부러움을 안고 격리소를 나갑니다. 어찌 보면 마치 어느 천국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부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의 내용 사실은 이들은 복제인간입니다. 복제인간이고 이름이 불리는 것은 그 의뢰인에게 자기의 장기를 내어주기 위해 죽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면서도 이름이 불리면 속아서라도 그 이름이 불리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속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리는 것이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끝날에 와서 자기 이름이 불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불리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은 마주해야 될 그 부름,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우리가 먼저 받으면 그것이 마치 생명싸게 폭사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건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첫째로 어떤 부르심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의 끝은 죽음이요 지옥인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다가오고 감격하고 생각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 수 있고 헌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구원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창세 전부터 우리 이름은 택정함을 받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먼저 택정함을 하셨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베이스를 이미 다 깔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량없는 은혜, 이것을 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환경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인 신분이 있습니다. 또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것이요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인이라. 종, 자유인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2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말은 형제들이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고 등등 이런 환경과 상황에 놓였을 때 비교하지 말고 너희 지금의 현재 환경 상황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환경들, 가정의 경제 형편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등등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모, 나의 능력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쟤는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게 없지?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사실은 너무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50년 전에 60년 전에 어려운 시기 그 시기를 살았던 것도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즘 세월이 너무 좋은데 우리 살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라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신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허락하셨던 시대를 그렇게 또 살아냈던 것입니다. 6.25를 겪게 하시고 신사참배를 겪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유다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흥왕했던 다윗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또 반면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가장 악랄한 아합 왕 시대를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이 더 좋고 누가 더 유능하고 힘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실수로 이렇게 태어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나를 그냥 다른 분들은 다 축복하시고 다 간섭하시는데 나만 쏙 빼놓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가정,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100%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들, 연단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 가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걸 알고 환경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찬양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을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저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또 다른 등등의 모든 저마다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머리가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가 되고자 하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합니까? 또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맨날 머리끼리 싸우고 그러면 아무 일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 지체가 돼야 됩니다.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를 아는 몸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저마다 위치에서 각각의 사명을 골고루 주셔서 하나님이 대원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깨웁니다. 그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으로의 부르심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 많은 비전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헌신하여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2025년도에 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신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어제 최영태 목사님 말씀 중에도 네가 하냐? 하나님 내가 하지. 네, 우리 정필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늘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저마다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또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절대 사명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 교사의 자리, 목자의 자리, 정말 그 자리를 잘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